제목을 받아들고 저는 참 좋은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고민 많이 하시고 참 귀한 주제를 꺼내셨다. 우리의 본질, 복음, 우리가 늘 지켜왔던 복음의 본질, 교회의 참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들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상황에서 똑같은 걸 반복한다기보다 그 새로운 상황, 그 도전을 맞이해서 그 본질을 새롭게 꺼내는 거죠. 어렵죠? 왜 학자를 부르셔서 고생을 아침부터 하세요? New Normal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가 새로운 상황이, New Normal이라는 건 이전에는 정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새롭게 정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새로운, 그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서 말씀, 복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진실한 것들을 새롭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새로워졌느냐, 이걸 먼저 간단하게 한번 규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네요. 이게 뉴 노멀이에요. 저는 제 평생에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이 찬양대가 쫙 서 있는데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 평생에 그걸 보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감기 걸리신 분이나 쓰고 계신 거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전 회중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걸 상상을 했겠어요. 이게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정상이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새로운 정상이 뭘까? 한 3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세상이라는 도전이야. 그게 뭐 새로운 거냐, 늘 당하고 있었지. 제가 하는 말이 맥락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라는 새로운 도전, 무대,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부를 하시려고 막 받아 적고 그러시는데, 여보세요. 성전이라는 문제, 성전. 예배당. 지금 다 와 계시지 않잖아요. 옛날엔 예배당에서 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정상인데 지금은 그게 정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도 많이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 드리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우리 앞에 대두돼 있다는 거죠. 3번째는 시우스로 했으니까 계속 시우스로 가야 되겠네요. 사회의 적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언급해봐야 우리 마음만 아파요. 최근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그냥 뉴스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요? 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 매진해 올 때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다, 꼭 우리 민족과 사회와 이 땅에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골치 아픈 일을 자꾸 하지, 이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교회 문제나 목사님들 이게 9시 뉴스에 나오는 적이 없었어요. 신경도 안 쓰고 우리끼리, 교회가 교회의 무대였죠. 근데 언제부턴가 90년대 말 때쯤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에서 쭉 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뉴스거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상당히 비판적이고 적대감을 마주하죠. 우리끼리는 좋지만 직장 가시면, 그렇죠? 다 알죠. 그때 코로나 한창 그럴 기간에 어느 신학생 전도사님이 아이를 얻고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욕하는 거를 들어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새롭지 않죠? 이게 왜 새로운
상황이냐, 새로운 상황이냐. 뉴노멀이죠. 이거를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하다가 코로나 기간을 한번, 지금도 코로나 기간이지만 한번 복기를 해보면 정확히 이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사람이 병이 찾아오면 평소에 아팠던 곳이 터지죠. 저는 눈이 잘 터집니다. 눈을 많이 써서 몸이 피곤하고 아파지면 눈부터 중요한 눈부터 문제가 생겨요. 제일 약한 곳 같아요. 제가 볼 때. 위는 튼튼합니다. 뭐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근데 눈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 오거나 코로나 이런 외부에서 병이 오면요, 몸이 제일 약한 곳이 터지는데,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코로나의 이 습격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낸 취약점이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돼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약점이 드러났다기보다는 원래부터 그게 우리가 아픈 곳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아파왔던 곳, 병, 약했던 곳이 터졌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3가지가 저거예요.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그런가요? 2020년도에 이제 2년 전이죠. 멀지 않았어요. 거기서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2월이죠. 대구에서 무슨 이단이 터졌죠. 거기서부터 신천지죠. 신천지 이단이 터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그거예요. 기독교나 개신교나 신천지나 기독교의 일부처럼 생각한 거죠. 어쨌거나 신천지가 이단인데, 신천지가 그렇게 큰 이단인지 몰랐어요. 정말 방대한 조직을 갖고 이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를 대적하는 이단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고 왕성한 이단이죠.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빠져나갔지만 신천지가 이상하게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간다고 안 가르쳤어요. 이 세상은 끝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위해 열심히 돈 내고 뭐하고 하라. 완전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교리를, 성경에 있는 교리를 악용해서 거짓된 것으로 만들었죠. 그랬는데도 청년들이 휩쓸려 갔어요.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는 청년이 뭐 이렇게 부흥했다 그러면 뭐하지만 많이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역사를 보면요, 자꾸 강의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주류 교회, 그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은 뭘 보여주냐면, 그 주류 교회가 가장 도외시한 복음, 가장 외면한 교리를 붙들고 그걸 마귀가 가져갑니다. 주류교회가 외면한 복음과 복음의 진리를, 그 진리인데도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를 마귀가 가져가서 그거를 이단으로 바꿔서 그걸로 교회를 치죠. 그건 교회가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큰 섭리이기도 해요. 그 이단들은 지옥 가겠지만. 여기 혹시 없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되나요? 신천지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한국교회가 70년 이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천당 가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그거는 거의 다 동의해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은혜로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천당 가니까 지구촌 교회 빼고 대다수 많은 한국 교회가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 하냐? 그냥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해서 복 받고 세상을 얻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세상을 얻었는데 세상처럼 되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세상이 뭔지 잘 모른 채로 세상을 얻은 것을 믿음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70년 이후에 11시 예배 때, 특별히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11시 예배 때, 큰 교회에서 11시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으니 이 세상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목회자도 부담스러워요. 예수 믿고 좀 위로를 받으시고 이 어려운 세상 복 받고 살라고 말하고 싶죠. 잘 따라오시나요? 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처음에 그런 신천지가 가장 한국교회의 큰 이단이라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한국교회가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찬송도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천성을 향하여 그런 찬송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세상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가장 큰 이단이 된 거겠죠. 교회가 세상에 너무 몰입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좀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가죠.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초기에 여러분 제가 복을 싫어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습니다. 불가피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이 치매 걸릴 확률도 줄고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게 무슨 신앙의 목적이 됩니까? 복음은 그거보다 크고 위대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복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둘 때 위험스러운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세상을 얻어도 세상처럼 되면 세상이 예수 믿고 세상 얻은 우리를 조롱하게 되죠.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주변을 보세요. 예수 믿고 복받아 세상을 얻어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예수 믿고 복받아 성공해서 세상을 얻어 시험에 든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고 성공해서 시험 들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고 성공하세요. 그게 복음이라고 가르치면 예수 믿고 성공해도 시험에 들고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공하지 않으면 더 시험에 들고요. 이래저래 시험 드는 걸 보고 더 시험에 들어요. 그 시험 든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도들이. 왜 나는 예수 믿고 성공했는데 안 나와? 교회를 수요 예배를 금요 철회를 나올 수가 없죠. 아니 아파트가 20억이 한꺼번에 올라갔는데 왜 여기는 없구나. 그렇게 되신 분들이 그냥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어쨌든 그 얘기는 더 할게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신천지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나요?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다 예배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해요. 여러분 목숨같이 지켜온 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셔도요 방 안에서 드리는 거하고 여기 앉아서 드리는 거 너무 달라요.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건물이 주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분위기가 있고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대면 예배가 오르냐 비대면 예배가 오르냐, 지금은 다 병행하지만 아까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예배당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너무 예배당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나?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요.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말할 때 그건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지 단 한 번도 건물을 가리키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을 10%밖에 안 하시잖아요. 알면서도 이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그냥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관행은 알고 제1성전, 제2성전 이렇게 부르는 관행은 알지만 깊이 있게 그걸 돌아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한국의 이런 아파트 투기, 건축, 부동산 붐이 일면서 교회도 예배당에 굉장히 큰 힘을 쏟고 그걸 자랑하고 의지했던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걸 돌아보게 된 계기죠, 이게. 정말 교회란 무엇일까? 정말 성전이란 무엇일까? 건물일까? 그럼 건물은 필요 없나? 건물은 필요한데 그럼 교회는 뭐지? 성전은 뭐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지? 어떻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게 뉴 노멀. 이거를 문제를 명확하게 풀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코로나 기간 동안 뒷부분에 지금도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겪었던 일이죠. 광장의 교회가 교회들이 광장에 뛰어나가서 뭐 이거는 더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면 우리 마음만 상할 것 같아요. 사회의 적대감. 정말 95% 이상의 교회, 99% 이상의 교회들은 다 상식대로 양식을 지키며 이웃을 배려하며 이렇게 했지만 우리 중에 또 어떤 부류들은 세상에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로 사회 비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아까 그랬죠. 이미 드러난 병은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은 병이었다. 어쩌면 우리도 오랫동안 그렇게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은 채로 그저 열심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점증하는 사회의 적대감. 기독교인들도 점점 소수가 되고 소수로서 사회에 옛날엔 그래도 좀 교회 다닌다 하면 자기 자식도 공부 잘 안 하고 말썽 피면 교회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선뜻 어려워하잖아요. 세상 이 부모님들이.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새의 놀몰, 이 새의 기준을 앞에 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한번 1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왜 저는 베드로전서를 골랐을까요? 로마서를 고르지 않고. 베드로전서가 이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1세기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이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들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택한 거죠. 아직 모르셔도 돼요. 더 설명해 드릴게요. 1절을 자막을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이라고 할 때 이 지역들은 로마 변두리입니다. 아나톨리안 반도라고 지금 터키 지방에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로마 변두리이고 예루살렘하고도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금방 우리처럼 그렇게 이런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뭔지를 명확하게 아직 몰랐을 때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아직 언약 백성이야.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 요한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언약 백성한테는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로 지은 성전이.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로마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성전은 뭘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그거보다 더 큰 고민은요, 예루살렘 근방에, 팔레스타인 근방에 있으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례도 안 받아? 율법도 안 지켜? 그럼 누가 와서 핍박하나요? 이른 아침에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가 핍박하고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어요. 로마 변두리에서 그 화려하고 유혹적이고 위협적인 로마, 부유하고 부럽고 그런 로마한테 시달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있었다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넌 예수 믿는데 왜 할례를 안 받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야.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야. 이쪽에도 계시군요. 아니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그의 의가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칭의라고 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죽었을 때,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잖아요. 그건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근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간이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든지 깨끗이 씻음받고, 내가 불의한 자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의 완전하신 의와 거룩이 내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의롭고 거룩하다,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설명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율법의 관심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의롭다함을 입을까?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의 율법과 씨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려니까 결국은 의라는 거는 율법의 행위로 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이신 칭의, 그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죠. 아멘. 우리는 그것도 언제나 갖고 있고 언제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야,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그 허무한 일에 동참하기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나면 밥줄 끊어, 이렇게 위협하고 유혹하고, 혹은 너무 부유해서 우리가 그런 부함을 동경하고 본질을 잃고 그걸 따라가고 싶은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변두리에서. 아시겠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더 설명할.
저한테 60분 하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어저께 라 교수님이 10분 넘어서 저도 10분 더 가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의 유대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율법 성전을 뒤로 하고 로마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 뉴노멀에 부딪혔어요. 유대교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만치 않은 세상을. 그게 새로운 배경인 거죠. 그러면 율법을 상대로 하면 여러분 복음은 다이아몬드처럼 풍성해서요, 너무 다면적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단면적이고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 풍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무 풍성한 분이고, 그분의 복음이 너무 풍성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줍니다. 복음이 언제나 이겨요. 다만 상황이 달라질 때 우리가 그 본질적인 복음 안에서 새로운 것을 꺼낼 필요가 있죠. 그걸 지금 베드로 전서가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 복음의 또 다른 아름답고 능력 있는 면들을 펼쳐낸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잘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삼박자 구원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을 얻는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요, 세상도 경쟁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 경쟁해서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질 수 있어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 안 나오시는 장로님도 봤어요. 저는 너무 목회가 성공해서 타락해가는 목사도 봤고요. 너무 목회가 성공해서 세상에 온 세상과 교회의 지탄을 받아도 끝내 그 세상 복을 놓지 않는 그런 분들도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지면 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소개한단 말이죠. 그러면 칭의가 나올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율법을 상대하면 의가 나오겠지만, 중요해지겠지만, 세상을 상대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요한이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늘 암송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의도 영원한 생명의 한 현상이지만 율법을 상대했기 때문에 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상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 아래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그렇죠? 내가 뭘 해야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할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헌신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날 인정해 줄까? 그런 게 의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늘 그걸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보셨어요? 직장에서 가는데 내가 무슨 교회 다닌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그런 직장 동료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주식을 뭘 사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생명이에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철학과 종교와 정치와 경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진짜 생명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복음을 얘기하면 생명을 얘기해요, 자꾸 성경은. 그런 시각에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여러분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로마 변두리에서 화려하고 위협적이고 부유한 매혹적인 그런 로마라고 하는 세상을 날마다 맞닥뜨리며 집안 노예로 안 와닿죠?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소장농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각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증거는 아파트값 올려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날 그 많으신 긍휼로 사랑하신 증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이, 그건 다 알고 난 예수는 믿어. 근데 왜 이렇게 내 삶은 고통스러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내가 정하니까 그런 건데요. 정말로 더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너무나 확실한 증거, 나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당연해요. 하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차고 넘치는.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여러분, 이 죄를 다른 말로 하면요, 레위기식으로 얘기하면 더러움이고 오염입니다. 도덕적으로 말하면 죄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거짓이에요. 거짓이나 죄나.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오염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누가 이 세상에서 이 더러움에서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교육이요? 없어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청와대 가서 결국 감옥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이 더러움에서 죄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늘 부담이 있어요 지금. 제 학생 중에 하나가 그 교도소에서 장기 사형수를 신방하면서 예배 드려주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가니까 이 사형수가요,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부가 벗겨질 만큼 하얗더래요. 왜요? 그 손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죄책감에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잘못한 거, 그걸 용서받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잠 못 자고 술 취하고 그거보다 더 심한 죄에 빠져드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이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복음이에요. 보혈, 주의 보혈. 언제나 이것에 근거하죠,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십자가의 복음만큼 부활의 복음은 더 많이 선포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복음을, 이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더 온전하고 풍성한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풍성히 온전히 아는 일에 힘써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분을 더 온전히 아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아는 만큼밖에 못 살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위대함, 영광은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의 영광에 비례합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작으면 내가 누리는 승리와 영광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면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으로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애쓰며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 돈으로 뭐 하시게요? 한약 사수셔야 되잖아요. 예? 절기마다 정관장 드시고 그러면 영생하세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썩어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부활의 복음이에요. 죽음에서 누가 얼만큼 연봉을 받으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렇죠. 이것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 네, 십자가의 복음만큼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부활 생명의 복음.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나요?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나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데 십자가의 복음,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 죽음을 이긴 복음, 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봐도 불의하다고 말 못하죠. 굶어 죽을까 봐. 의를 봐도 의롭다고 분연히 일어나기 어렵죠. 부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초기 교인들은 핍박도 감수했고 의롭고 선한 길도 갔던 거죠. 부활의 복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큼이나.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풍성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별로 안 기쁘시잖아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이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5절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걸 은혜로 얻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6절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디예요? 어디예요? 빨리 앉으시려고 하지 말고 어디예요? 위치가 중요해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앉히실 것이다? 아니요, 앉히셨느니라요. 원문은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가 이미 거기에 앉으신 것처럼 그와 연합한 여러분도 거기에 앉아있고 앉았고 앉을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3분의 1은 뭐예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 앉아 계세요? 진짜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앉아 있다는 확신과 복음의 담대함과 기쁨과 승리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좌보다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보다 높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요? 저희 집은 지하 단칸인데요. 아니요, 지하 단칸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성공해서 말단 과장에서 부장, 상무가 되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내려가는 거죠. 이사로, 그죠? 부장으로. 예. 그냥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곳에 앉아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늘과 땅에서 제일 높은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조금 못 올라갔다고, 좀 미끄러졌다고 그게 낙심하거나 교만할 거리가 돼요? 되는구나. 그게 간증거리가 돼요? 이번에 우리 아들 서울대 졸업하고 하버드에 입학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 지난주에 세례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평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야 세상을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세요. 왜 피곤하게 사세요? 예수 믿는 건 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로 말미암아 쉴 줄 모르는 성도, 직분자, 사역자들은 결국 자기의 일을 합니다. 자기의 일을 해요. 자기가 한 만큼 요구하고 자기가 올려놓은 것에 자랑하고 떨어진 것에 낙심합니다. 우리는 쉬는 거예요. 안식 안에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마을장, 목사님, 사역자들, 목자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 여러분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대충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열심히 하잖아요. 예를 안 들면 잘 몰라. 그 시간이 가. 집에서 밥 먹는 건 아무렇게나 비빔밥 먹잖아요. 그럼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는 너무 충분해요. 그런 이야기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다가 불현듯 수련회 해보셨죠? 수련회 신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단어를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했을 때 수련회 하이라이트는 뭔가요? 캠파이어죠. 마지막 애들 저녁 설교 들을 때 우리 나가가지고 임원들 나가 거기서 철사줄로 쫙 이어놓고 그죠? 솜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젊은 사람들 모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 나오면 쫙 해가지고 모닥불 확 타오를 때 그죠? 또 애들은 막 울면서 죄 해가지고 뭐 잘못한 거 써가지고 모닥불에 던지고 태우고 막 그게 하이라이트죠. 그거를 2박 3일이면 며칠 날 해야 돼요? 3일 날 해야 되죠. 그걸 처음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라이트인데 그렇게 막 은혜 받고 집에 들어오면 저희 누나도 그렇고 나도 항상 은혜 받고 들어오면 천사 같아. 누나는 내가 천사 같아요. 근데 그게 딱 2주일 가요. 2주일. 그 다음부터 또 마귀야. 그래서 제 고민은 왜 맨날 이렇게 반복될까. 그래서 저는 정말 성화를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제 질문은 왜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마지막 날 십자가를 했을까? 왜 그게 전부처럼 말했을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건 안 돼. 거기서 다 죄 종이 썩어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죄 짓고 또 쌓아놨다가 다음 수련회 기다렸다가 또 그때 그러니까 이 생활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 왜 이러지? 죄사함은 좋은데 그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오히려 오늘 같은 청년들에게는 그런 뜨거운 죄사함의 불같은 십자가의 수련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3박 4일이면 첫날 십자가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 수련회는요 미리 울면 안 돼요. 첫날 설교 잘못해서 다 울어버리면 망치는 거야. 그게 기다려야 돼. 이게 딱 이제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그냥 첫날 울고불고 십자가하고 이튿날 부활의 복음하고 3일날 승천의 복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었고 그가 세상과 교회의 주가 되셨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의 통치에 따라 사는 것 그게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마지막 날 거기에 앉으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죄와 죽음과 허무가 가득한 이 세상을 그가 다시 창조하러 오신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면서 더러움과 싸우고 괴로워하며 썩어짐과 싸우며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러고 내려오면 교회가 더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무려 4가지인데 왜 우리는 그 앞부분만 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4분의 1만 알고 누리면 우리가 누리는 승리와 영광도 4분의 1이에요. 그리스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알자. 온전히 알자. 충만히 알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고 더 알아가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3절 뒤에 보세요. 다시 와보세요. 요한일서에 요한일서가 아니군요. 제가 요한일서 책을 썼더니 정신이 없어요. 베드로 전서죠. 3절 끝에 보시면 제가 놀라운 게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여러분 어떡하나. 이것도 여태까지 황홀한데 이거의 끝이 아니에요. 3절 끝에 보면 거듭나게 하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서 내가 갖는 소원. 왜 다른 사람 아파트는 10억이 오르는데 나는 9억밖에 안 올랐나? 주여 억울합니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 앞에 부활이라는 말하고 연결합니다. 죄나 죽음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죄사함을 받고 부활 생명이 살아있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부활 생명과 같은 종류의 살아있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죽음도 앗아갈 수 없는
죄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도 복음이지만 살아있는 소망도 복음입니다. 왜 로마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로마는 화려해도 더러웠기 때문이죠. 로마는 강해도 죽음이 지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로마는 부여한 것 같아도 허무한 땅이어서 그 땅에 소망이 없었던 거죠. 살아있는 소망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있는 소망에 가슴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뭔가요? 4절에 나오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것이 소망의 내용입니다. 이게 뉴 노멀, 로마라고 하는 세상을 상대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베드로전서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칭의도 복음이에요. 부활도 복음이고. 근데 이 복음은 소망인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유업, 말이 어렵죠? 유업, 기업, 구약식으로 하면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죄사함을 주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유업, 기업, 땅, 내가 너에게 줄 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건 죄사함과 비슷해요. 그들이 공로가 없지만 의롭다 칭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성화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복음이고 축복이고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계속 축복만 받고 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땅, 그래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땅, 선교지의 땅, 그 땅에 보내기 위함이에요. 구약에서도 복음은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땅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는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가실 때 이 땅 문서를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 땅 부자예요. 아, 좀 이상한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하늘에 있다는 게 문제죠? 이제 나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하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내용이, 특징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땅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면 제가 선택지를 줄게요. 여러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가지시겠어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을 가지시겠어요? 둘 다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그 뒤집어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대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얻기를 위하는, 이걸 얻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 않은 하는 기도응답 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본질이 좋죠. 아직도 세상은 아름답고 맛집도 있고 좋아요. 하나님이 일반은총으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 세상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 세상은 본질상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음 아래 있고 허무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 있을까요? 한때는 명동이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 비싼 땅을 여러분이 얻으시면 좋으시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멘? 좋으시겠죠. 그 땅 위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일이 일어났을까.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가 흘려졌을까? 그 땅에서 얼마나 엄무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땅, 부동산, 그 나라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늘에 간직된, 여러분이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복음을 선포했는지 너무 분명하죠. 로마의 변두리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로마 사람들이 부럽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돈 벌어서 로마의 자유시민권을 사고 싶었던 노예들, 예수 믿어도 가난한 소작농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작농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나라를 가진 것이라. 로마는, 너희가 보고 부러워하는 로마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로마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뻐하며 순교합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복되게 할 여유와 자유를 얻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처럼 욕심내고 싸우지 않을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성숙하고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이미 얻을 걸 다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하늘에 간직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어떻게 알아요? 이 땅의 특징, 하늘에 간직된 유업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근데 너무나도 흥미롭게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도 딱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 십자가가 뭐예요?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부활이 뭐예요? 썩어짐에서, 죽음에서 일어난 승리입니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하나 남았죠. 성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 허무한 땅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삶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제 손을 잘 보세요.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러움을 이기신, 부활과 썩어짐을 이기신 성령의 오심, 허무함을 이기신 이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신 사건으로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장차 올 요한계시록 20일 이 땅에 내려올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 간직된 그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 안에 더러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이 역사합니다. 아멘. 허무함을 이기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가능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절대로 허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통을 피할 수는 있지만 허물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영원한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에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간직된 유업,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성령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신 분이고 누리는 분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증거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우린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여러분이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 네 글자는 뭐예요? 신천, 신지. 세 글자로 여러분이 신천지예요. 이렇게 말이 이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복음을 주장하고 누리면 이 땅에 뭐가 없어질까요? 신천지가 없어지겠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하나를 건너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2장 1절에서 1장 3절 4절에서 선포를 하고,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을 상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게 베드로전서의 시작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맨 끝에 가면 3장 10절 13절에 이 세상이 다 불로 타서 풀어지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것이 뉴노멀 시대, 세상이 문제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더 많이 살아내야 되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는 간단히 할게요. 믿거나 말거나. 두 번째는 성전, 예배당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뒤에는 유대교가 있어요. 그들의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것과 결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자들,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이란 뭘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가 신령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성전은 성전의 본질이 뭐가 있어야 성전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속죄제물,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성령의 임재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임재하죠. 속죄와 임재가 성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전이다. 예배당을 무시하거나 예배당에 모이기를 게을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산에서든 저 산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원리가 생깁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 여기서 나가면 성전이 걸어나가는 거예요. 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한복판에 거룩한 성전이 걸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가 성전이라고 할 때, 그러면 성전 건축이란 뭘 의미하는 거죠? 예배당 건축인가요? 필요하면 해야죠. 성전 건축은 지금 목자, 마을장, 소그룹 리더, 셀 리더가 하는 일이에요. 각자 우리가 가정에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도의 건축이 성전 건축이죠. 아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속죄가 있고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모이죠. 우리 목자들도 모이고 모여서 소그룹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되죠. 아멘. 예배당에 있어도 삼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헛된 곳일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밖에 있어서 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찬가지죠. 제가 급해졌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두 가지만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한다 할 때 그 아들의 말씀이 우리의 모임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이 중심에서 살아서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 그런 모임은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아요. 진실한 의미. 그 말씀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그게 삼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소그룹, 좋은 소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목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말씀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정말 예배당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참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물건 취급받는 얘기는 정말 하고 싶어요. 세상이 그것으로 취급하는, 수단으로, 돈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을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인격으로, 존귀한 인격으로, 하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대접해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2장,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죠. 사회적 적대감에 대해서는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제사장이라, 따라해보세요. 제사장 공동체. 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옆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해보세요. 이로써 우리는 제사장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냐면요, 구약에서 보면요, 직분이 셋이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제사장은 긍휼한 마음으로 죄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고요, 왕은 둘을 데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죄 많은 사람들, 불쌍한 긍휼을,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2장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질문합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12절에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요? 예배당 안에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방인들이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이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나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12절에 보면 또 한번 따라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게 제사장 된 우리가 면밀하게 의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죠.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뉴노멀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가 원하지 않아도 꾼돈은 갚아야 되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센시티비티, 미안합니다, 막판에 영어를 해서, 이방인에 대한 감각,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이 책임이, 이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죠. 악행한다고 비방합니다. 이 비방에는 정당한 게 있고 정당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들이 비방하면 정당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오직 예수님만 길이다 하는 것을 비방할 땐 우리가 견뎌야죠.
그러면 지금도 사회가 교회를 적대하는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이방인 중에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땀이 나요. 저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나요? 큰 건물을 보고요? 정치적 힘을 보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선한 행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은 그거밖에 알아듣지 못해요. 삼위 하나님 모릅니다. 영적인 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제사장으로 소통할 때 선한 행실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바울이 가르친 바대로 유대교를 생각하면 선한 행실 안 하면 구원 안 받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더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선한 행실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확증이 없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이 증거를, 선한 일의 증거를 보이시고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성전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코이노니아를 마음껏 누리시고 무엇보다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아가고 마음껏 누리고 그것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가시는 지구촌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